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학부모인데 참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쉬운 질문을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갓난아이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누가 해결하죠? 부모님입니다. 아이가 돌아다니며 사고를 치면 누가 수습하나요? 부모가 합니다. 맞죠? 누가 먹을 것을 주고 누가 기저귀를 갈아주나요? 부모가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결국에는 누군가가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자녀를 먹이고 교육하고 돌보는 일,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먹이고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 이 질문을 먼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해야 한다는 말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요? 부모입니다. 먼저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방문 지도 선생님 등등 각 분야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를 돌보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선생님은 부모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자기 자녀처럼 돌보고 도움을 주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도움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일이에요. 자녀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양육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책임 있는 양육을 해야 그 자녀는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시학원에서 일하는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면 자녀의 입시는 물론이고 부모가 할 일을 선생님이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긴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씁쓸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자녀가 선생님의 말씀을 보다 객관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이 자녀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 포함되는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며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가 해야 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된다는 말이다.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곁에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의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오셔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부모님이 자녀 양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도움이라는 거예요. 양육의 주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은 나의 부모이지 내 자녀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맡기고 있어요. 부모는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는 반드시 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부모가 처음부터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부모님께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손자 손녀 양육에 있어서 얼마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권한과 책임이 그 아이의 부모인 내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돕는 자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를 따라 조언이 필요할 것이고 충고하실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내 자녀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부모님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 키울 때 이렇게 했다. 난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내 자녀를 존중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적으로 절실히 배운 것은 어린 자녀에게 엄마의 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엄마의 품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녀가 만족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품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엄마의 품이에요. 그러니 나만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자녀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받은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그 부모님들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가 해야 한다는 말은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엄마만 아니라 아빠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엄마만 아니고 아빠도다. 다시 시작. 엄마만 아니고 아빠도다. 여러분 우리 가끔 아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양육은 무조건 엄마가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 있고 자녀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에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한 걸음 물러나고 조용히 발을 빼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역할은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아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버님들 그 생각을 오늘 이 순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당장 버려야 돼요. 직장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여력이 없어서 자녀에게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과 아빠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명령을 누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또 아비드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아비드라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이죠. 하지만 문맥을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비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부모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아빠에서 엄마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기본 세팅이 아빠이고 아빠만이 아니라 엄마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 세팅이 엄마이고 때를 따라 아빠는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본 세팅을 바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드라, 아빠,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책임이 크고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느냐? 바로 아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빠의 자리가 별로 없어요. 아빠는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결정이 엄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를 하거나 강연이 있다고 할 때 누가 주로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대개는 다 엄마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풍자한 말이 있어요. 이거 저도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라는 생각이고 잘못된 가치에서 나온 틀린 말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빠의 무관심은 곧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달라야 합니다. 양육하라는 명령은 부모에게 주어졌고 아빠는 이 명령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도 이 양육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책임지게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자녀 양육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자녀가 자기 뜻대로 크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을 아내를 탓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운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못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고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은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래서 아빠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시작된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임무는 퇴근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퇴근 후에는 더 중요한 가정에서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는 아빠들에게 그리고 엄마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직장생활 하시죠? 왜 경제활동을 지금 힘들게 이 더운 날씨에 또 때로는 추운 날씨에 왜 하고 있습니까? 직업에 대한 소명 때문에 자아실현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에 더 와닿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가정을 놓친다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하면서 돈을 버느라 자녀가 어떻게 크는지 모르고 자녀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다면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가정이 뒤로 밀려나는 것은, 직장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직장은 옮길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이 필요한 것이고 가정이 있기에 직장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가정을 놓치고 있다면 직장에서 아무리 내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부모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꽝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찾아보길 어렵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모르겠다. 다음 세대, 교회들마다 큰 문제이고 앞으로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요. 저출산, 스마트폰이 문제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신앙 전수의 외주화예요. 외주화가 뭡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시대적 세속화와 세대 차이를 이유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건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부가적인 이유입니다. 외주화로 인한 교회의 몰락은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어요. 교회에 데려다 주면 사역자가, 교사가 알아서 키워주겠지.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사역자와 교육자에게 외주로 넘기는 순간 역사는 증언합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무너졌다고요. 외주화로 인한 교회의 몰락은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영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부서가 생기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을 구원한 위대한 주일학교. 그러나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의 신앙 전수를 외주줬습니다. 단 2세대 만에 영국교회는 무너졌고 교회 건물은 술집과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갔어요. 미국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문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남긴 빈자리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트렌디한 찬양팀, 부모의 신앙 대신 교회에서만 신앙을 접한 아이들은 하나님을 한낱 자판기로 여겼어요. 그마저도 졸업과 동시에 과반수 이상의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세대 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복음, 하나님을 전수에 실패했어요. 요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부모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일요일에 기적.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건 망상입니다. 평일에는 학원으로 실어 나르고 주일 아침엔 교육 문 앞에 내려줘요.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은 목사 설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모의 삶을 보고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소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부모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돈 앞에서의 부모의 태도, 부부싸움할 때 부모의 태도, 삶에서 따르는 진짜 가치관, 우리 아이들은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불편하니까 교회의 자녀를 그냥 맡기는 외주화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자녀의 불신앙에 불씨를 끄는 건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만 지나면 2박 3일 동안 우리 유년초등부 여름 캠프에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아이들 마음에 타오르는 불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캠프를 마치고 각자 집에 돌아가서 마주한 부모가 여전히 돈과 성공을 쫓으면 아이들의 믿음의 불씨는 금세 차갑게 꺼져버릴 거예요. 부모의 이중성이 복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기고 가슴 아파야 돼요. 여러분, 아니 부모님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이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엎드려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진실한 싸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녀 양육은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각자 팀이 아니라 한 팀인 거예요.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게 부부입니다. 자녀 양육이 쉽지 않게 이 중요한 사명을 부부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녀를 상대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 중요한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커서는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자녀들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상대할 때는 부부가 협력해서 적절하게 서로 대응해야 됩니다. 상황을 봐서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진 사람이 이 경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자녀를 상대하는 일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자녀 양육이에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대와 쉼없이 벌어지는 일상에서 싸움이기에 적절하게 선수를 교체하며 지혜롭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항하는 자녀에게 돌진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줘야 돼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진정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부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부의 하나됨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부부는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생각을 하고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엄마는 안 된다고 하고 아빠는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혼란이 와요. 부부는 자녀 양육을 함께 해야 돼요. 한 팀이고 다른 편이 아니라 같은 팀이고 같은 편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할 때 함께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부부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자녀를 함께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결핍된 것을 다른 곳을 찾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할 것입니다.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자녀 양육을 말할 때 부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건강한 부부관계를 기초해서 건강한 자녀 양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부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기에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오른쪽을 한번 우리 왼쪽을 한번 보시면서 자료를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료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 자료가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참고 자료를 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선은 어디로 향했죠? 제가 손을 든 방향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왼쪽 위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다 오른쪽을 보셨잖아요. 오른손, 왼쪽 손으로.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위를 먼저 왜 보셨을까요? 제가 오른손 위를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본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과 삶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잘하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부모가 잘 사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자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다 알아요. 아빠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엄마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녀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유익이 되는 말을 멋지게 했더라도 부모가 그와 다르게 살고 단지 말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나 말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보다 늘 다른 일로 더 바쁘다면 어떨까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곧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와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생각할 수 있을지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돈을 버는 일이란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란다. 여러분 자녀는 다 압니다. 부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뿐인 믿음인지 아니면 삶으로 증거내는 믿음인지 자녀는 다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것도 코로나 이후에는 선택이 되어버렸고 온라인 예배도 부모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자녀는 압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부모로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녀는 다 알고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결국 부모는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짜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맞나요? 자녀가 볼 때에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그것을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압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부모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부모는 여러분 배우가 아니에요. 힘들게 배우처럼 연기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살다가 집에 가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치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다른 가정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다르게 사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 손을 들어주는 자판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 믿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라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을 구분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답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또 다른 부모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 양육이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돌보시고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삶의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오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